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여전히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으로 또 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참으로 이 친숙하고 유명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이 출애굽 사건, 바로 유월절 사건이 오늘 이제 나옵니다. 특별히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사건이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제목의 말씀을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리고 장자의 죽음과 출애굽 사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출애굽 사건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히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사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연관이 있고 관련이 되어지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구약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면서 그것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과 만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역사하실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쭉 말씀해 드렸는데요.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의 이 출애굽 사건, 유월절 사건, 무교절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 상징, 이 모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주제 구절은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아멘. 이 한 절에 피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거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이 밤에 지금 누가 내려오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들을 데리고 지금 애굽 땅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들을 치려고,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내려오시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 집들은 뛰어 넘어가리라. 그것이 유월절 패스오버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재앙이, 장자가 죽고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 이 재앙이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고 너희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이 오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12장은 좀 내용이 깁니다. 총 51절까지 있는데요. 어제 11장은 10절까지밖에 없었죠. 어제 거의 5배. 보통 우리가 20몇 절, 보통 30절 이랬는데요. 그것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절수가 오늘 12장에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소주제가 3개가 여전히 나오는데요. 첫째, 백성들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지키게 하라. 이제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들이 내려갈 텐데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라고 모세에게 지금 알리시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는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모세.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이제 장로들은 또 이제 백성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겠죠.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의 클라이막스 출애굽 사건과 유월절 규례.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 그러시면서 어떻게 지키는지 그 규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31절에서 51절까지 길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백성들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내려오니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 이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지, 또 이 잡은 어린 양을 어떻게 먹을지,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음식을 먹어야 할지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1번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하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을 지키라 하심은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시는지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고. 아멘. 자, 이제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 달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날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해의 첫 달이란 말은 1월 1일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13장에 가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달은 원래는 한 3, 4월 정도 됐었어요. 한 3, 4월 그것을 봄인데요. 아빕월이라 봄이라는 뜻입니다. 아빕. 그래서 12장에서는 이 달을이라고 표현했지만 13장에 가면 아빕월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씁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애굽의 달력으로는 3, 4월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달을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첫 달, 그 해의 첫 달 1월이 되게 하고 그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달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달력과 이스라엘의 달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나왔네요. 이 회중이라는 단어, 그죠? 이제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단어인데 이것은 국가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의 국가,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었음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죠?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자, 열흘이 되면 이달에 10일이 되는 날에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라. 그러니까 6월절은 언제가 되는 거지요? 예, 이제 10일 날 잡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요,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자, 그래서 1월 10일 날 양을 잡아서 14일까지, 자, 1월 10일 날 양 잡고 1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날 밤에 그 양을 그날 밤에 먹으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1년 된 것으로 하라. 1년 된 것이 왜 하나님께서 1년 된 것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주냐면 1년쯤 되면 각 가족의 수대로 먹고 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크기 정도로 자랐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컷으로 하라. 이것은 남자죠. 그죠? 장차 이 6월절 날 이제 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애굽의 남자 장자를 칠 것이고,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짐승의 초태생을 칠 거잖아요. 그죠? 남자는 이 장자, 제일 큰 남자아이를 쳐서 애굽의 유산을 이어받고 또 대를 잇는 그것을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수컷, 이 양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남자가 장남이 보호를 받고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이 복을 받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수컷이라고 명명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피를 어디다 바르라 그랬죠?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1월 달로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몇 월 달쯤 되었다고요? 아비벌 해서 한 3, 4월 정도 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달력을 바꾸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이제 너희가 노예로, 종으로 살던 430년 동안의 모든 추억들은 이제 너희들이 사용하던 달력과 함께 내어버리고 지금부터 새로운 달력으로 나와 함께 새로운 역사, 너희 인생의 새로운 날들을 나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니 이전에 노예로, 종으로 살 때 모든 추억들, 기억들, 이제 달력과 함께, 애굽의 달력과 함께 다 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들의 삶의 자세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삶들 다 이제는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힘있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됨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날들로 우리의 달력을 채워가며 우리의 기념일들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면서 그 6월절을 지키는 그 달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월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여기 보면 이 곤세근 바벨론식
달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유대력,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노란색은 태양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출애굽기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이제 출애굽시키는 그 달이 언제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 보면요. 13장 4절에 바로 아빕 월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아비벌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아비벌. 자, 아비벌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파란색으로 몇 월달이라고요? 1월달. 자, 그리고 태양력으로 이 애굽 사람들이 쓰던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그래서 아빕이라는 말은 봄을 의미합니다. 봄. 아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봄이에요. 그래서 텔 아비브라고 하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텔 아비브가 있었죠. 지금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이제 옮겨졌는데 이 텔이라는 말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이 아비브 월, 아빕 혹은 아비브는 봄이라 그랬죠. 그래서 텔아비브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 봄의 언덕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 하나님께서 이 1월 달에 10일 날 양을 잡으라고 말씀했죠. 10일 날. 그래서 14일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숙성시켰다가, 그죠? 숙성시키는지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10일 날 양을 잡고 14일 날 6월절로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1월 14일이 바로 이제 6월절입니다. 1월 14일이.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들어가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 6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을 무교절이라. 자, 6월절 때는 어린 양을 잡아먹었죠. 그죠? 그런데 무교절 때는 이제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자, 이 무교절 때는 뭐와 뭐를 먹는다고요? 이 누룩 없는 떡, 그걸 무교병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쓴 나물. 자,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무교절이 나올 때 자세히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 달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이 바로 6월절을 지키라면서 그 달을 첫 달로,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랬고 10일 날 양을 잡아서 14일 날 6월절을 지키라 그랬죠. 자, 몇 년 된 것, 1년 된 것, 자, 저기 어린 양이었는데요. 어린 양인데 1년 된 양.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수컷. 왜 수컷이라 그랬죠? 수컷은 뭘 상징한다? 수컷은 뭘 상징한다고요? 바로 남자아이, 장자를 상징한다. 이제 곧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의 남자아이, 장자는 살아남게 되는데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수컷 어린 양이 죽음으로 바로 남자아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아남는 일이 일어난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6월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 과정들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우리 그림을 몇 장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이 지금 여기에다가 어린 양 1년 된 양의 피를 받아서, 그렇죠? 이 문지방과 문설주를 이렇게 피를 바르고 있죠. 이것은 지금 장차 이제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 땅에, 애굽 땅에 내려올 텐데요. 피를 보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바르라. 이 피가 바로 이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이 피는 어디서 났다고요? 이 피는 바로 여기 누워있는, 쓰러져 있는 이 1년 된 어린 양, 1년 된 양이고 수컷, 그죠? 수컷의 피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문지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뿌리고
묻혀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피를 다 발랐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자, 이제 문에는 문지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놓고 안에서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이 가족, 지금 여기 보니까 5식구다, 그죠? 5식구에게 적당한 1년 정도 크면은 이제 한 4-5명, 또 한 6명 정도 먹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이 너무 많으면 또 다른 사람들을 좀 불러가지고 이 이 고기의 양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함께 어불러서 한 마리를 잡아서 그렇게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미 추측하셨고 이미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무슨 양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일을 하고 있다가 저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 오심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지금 누구 보고 보라고 할까요?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자기 옆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옆에 나와 있는 아마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그 정체를 밝히는데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이미 계시가 되었고 이렇게 앞으로 이분이 오실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올 거라고 계시하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미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수컷 어린 양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으로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보면 뛰어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심령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새겨져서 이 죽음의 사자가 죄의 싹을 사망을 찾아 이 땅으로 그렇게 마지막 심판을 집행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심령의 문지방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누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그 죄값을 묻지 않고 우리를 뛰어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진리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절기 그 진리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진리를 묘사해 주는 아주 적절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자가 이 피를 이렇게 문지방과 물설주에 바르는데 지금 바닥에 어린 양이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 누워 있는데 이 피를 발랐는데 지금 그림에는 누가 이렇게 피 있는 자리에 누가 이렇게 못 박혀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어린 양이 흘린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흘리실 피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묘사해 주는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이번 유교절날 먹을 음식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무교병이라는 말은 이 효모를 넣지 않은 것,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거죠. 효모를 넣지 않아서 발효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밀가루 그대로
그냥 반죽만 해가지고 구워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교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마짜라고 부를 텐데요. 나중에 뒤에 자세한 그 사진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것은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이렇게 발효가 되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 놓은 이런 떡이 없을 때에 이렇게 그 효모를 넣지 않고 발효시키지 못한 채로 빨리 구워서 그렇게 먹는 떡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어라. 우리 읽고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그러면 6월절 날 먹는 것이 세 가지다, 그죠? 고기는 양이고, 그죠? 1년 되었고, 수컷. 그렇죠? 그래서 양을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그래서 흔적도 없이 다 먹어 치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양이 많으면 안 되니까, 그 양의 그 고기의 분량을 보고 가족에게 딱 적당하면 자기들끼리 먹고, 아니면 너무 고기의 양이 많으면 또 이웃을 불러가지고 함께 먹고 다음 날까지 남은 것이 없게 하고,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불살라서 없애라. 그렇게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앞에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렸었죠. 문 밖에 문지방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고 가족들이 둥그렇게 서서 그렇게 그 양고기를 먹는 장면,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요.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자, 허리띠를 딱 조여 매어라. 이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신발도 신으라. 그리고 손에 지팡이도 딱 잡고 언제든지 나가라, 출발, 그러면 갈 수 있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 채비를 한 후에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교병이 뭐죠? 맛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무교병은 서둘러 떠나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발효시킬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효시키지 않은 것, 효모를 넣어서 발효시키지 않았다는 말은 서둘러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고요. 이 쓴 나물이 바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쓰다는 말은, 그죠? 아주 인상이 찌그러지는 거잖아요. 인상이 찌푸려지는 것. 곧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과거에 이 노예로서 또 종으로서 살아왔던 이 괴로움, 슬픔, 이것을 의미합니다. 종과 노예로서 살아왔던 이 괴로움과 이 슬픔을 말할 때 바로 이 쓴나물이 그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억압하에서 겪어왔던 괴로움, 슬픔의 역사, 노예의 역사, 종의 역사를 기억해라, 이 말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무교절을 지키라 했을 때 그들이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것을 추억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쓴나물과 같은 고통의 나날을 애굽에서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월절날 그렇게 구원을 하셔서 무교병을 먹듯이 서둘러서 그렇게 급히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도구, 그 매체가 바로 무교병과 쓴 나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그 날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무교병이라는 것과 쓴 나물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자기 백성에게 그 날을 계속 상기시키고 되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3번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이 밤에 죽음의 사자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문지방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 여기 나왔네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그동안에 9가지 재앙이고 이제 10가지, 10번째 재앙이 이제 내려올 텐데,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심판을, 또 재앙을 내리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모든 신을, 그죠? 그들의 우상을 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뭐가 표적이 된다고요? 바로 그 피가 표적이 될 거다. 표식이 될 거다. 그것이 표가 되어서 이 죽음의 사자들이 인식하게 될 거다. 이 집은 누구 집이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집이다. 건드리지 마라. 라고 그걸 보여주는, 알려주는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문지방 문설주에 발린 피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지방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모든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여기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상징하고 예표하고 모형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4번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지켜야 할 무교절.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과 아울러서 이 무교절도, 이 유월절과 아울러 이 무교절도 대대로 영원히 지킬 이스라엘 백성의 규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속의 역사를 미리 예표하기 위하여 이 진리를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읽고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교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었지요? 1월 15일부터 7일간 21일까지였다. 그죠? 자, 그래서 이 6월절은 1월 14일 날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6월절과 아울러서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키게 되는 바로 무교절도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이때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 혐오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바로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장차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요? 죄. 그래서 바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죄가 그
자기들의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무교절날, 무교절 7일 동안에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먹는다면 그것은 큰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끊어내어버리리라, 언약 백성에서 끊어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이 누룩을, 이 죄를 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집에, 이렇게 집에 가지고 있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리라.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서 끊어지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라고 하나님이 엄히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엄히 경고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참고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자, 우리 보고 뭐가 없는 자라고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다시 말해 죄가 용서받은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 삶 속에서 묵은 누룩을 제버려야 한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무엇과 무엇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의 삶에 있게 해야지 이 묵은 누룩, 이 죄가 있게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무교절날 누룩이 있는 떡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이 말씀에서 나온 진리인 것입니다. 자, 이 7일 동안에는 이제 이 음식을 만드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쉬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자, 뒷부분을 마저 좀 읽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16절,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그렇죠? 이 7일 동안에 15일 날도 쉬고 21일 날 마지막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자, 이 날을 쉬면서 이 절기를 기념하면서 이 모임을 하라는 거죠.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 부릅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이유는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원수 만들어버린 이 악한 마귀와의 지금 대결을 위하여 이들의 괴계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군대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불렀다 정도가 아니라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 복음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군대로 부르셨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왜 이 날을 대대로 지켜야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고요. 자, 6월절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망각하면 안 되고요. 무교절을 통해서는 뭘 망각하면 안 되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만 전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떠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처참하고 비참한 삶인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인생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고 무교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얻은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무교절을 통해서 뭐 잊지 말라?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다시 말해 마귀의 종으로 있을 때, 그 억압 아래 그 노예로 있고 종으로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었니? 잊지 마라. 쓴 나물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날 잊지 마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양을 잡아 먹으면서 어떻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는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이 죽었단다. 누군가가 죽음을 당했단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기념하는 떡을 먹는 것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과 아울러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을 항상 아울러서 생각하면서 이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어린 양 예수가 죽으셨다. 이것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우리는 묵상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이 무교절의 의미를 모르면 유월절의 기쁨과 감격이 덜하여지는 것이죠.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시시때때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무교절에 지켜야 할 것, 우리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첫째 날, 그달 열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그날 열나흘날이면 유월절날 밤부터 시작하네요. 그죠? 그 달 열나흘날, 유월절 그 당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21일 저녁까지, 그죠? 자,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14일은 유월절이었다, 그죠? 유월절에 그 밤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그러면 총 며칠인가요? 14, 15, 16, 17, 18, 19, 20, 21일. 자, 14부터 21일까지 하면은 8일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무교절 그러면 보통 15일에서 21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일은 유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달력을 보면서 우리 한 날을 더 이제 생각하게 될 텐데요. 초실절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6월절부터 3일째 되던 날, 14, 15, 16일 날 이제 3일째 되던 날이 초실절인데, 바로 6월절 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초실절 날 첫 열매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게 되시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무교병을 먹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보통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를 무교절이라 그러고, 자, 무교병은 언제부터 먹어야 된다? 14일 날, 6월절 날 그 저녁부터 무교병은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자, 누룩이 들어있는 그 떡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자, 왜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것은 장차 이것은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나로부터 끊어진다. 죄
내 용서받지 못한 자는, 누룩이 있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스라엘의 역사들은 결국 영적 이스라엘인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바로 이 육적 이스라엘의 이 삶들을 통하여,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미리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세오경으로 기록해서 이 말세를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내 백성아, 내 언약의 백성은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 진리를 바로 오늘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이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이 이야기들을 성경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무슨 절기 때요? 무교절 때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또 뭘 먹죠? 쓴나물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로들을 불러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모세.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첫 번째가 어떤 의미가 있죠? 바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한 해의 시작입니다. 자, 유월절 날을 하나님이 바로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그 달이 이집트 달력으로는 3, 4월 봄이었는데, 그죠? 아빕월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해의 시작의 달로, 1월 달로 삼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 1월 14일이 이제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은 또 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출애굽 가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한 유월절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죠? 이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 이것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의 장자가 죽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것을 꼭 기념하라 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은 신약의 누구의 사역을 지금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그러면 바로 이런 5가지 의미로 이렇게 유월절의 중요성을 우리가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해에 시작하는 달이요, 바로 출애굽이 있는 달이고 이스라엘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서 바로 이 날에 이 장자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념해라.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이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유지 보존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들을 불러서 유월절 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라 명하십니다. 21절에서 28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문 임방과 좌우 설주, 문설주. 자, 여기 문이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문이 있으면, 바로 임방이, 여기가 임방이네요. 임방이 위에 부분, 가로로 놓인 부분. 그 다음에 설주는 좌우, 여기와 여기 문설주. 문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유월이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 멸하는 자라는 말은 죽음의 사자 천사들을 의미하겠죠. 이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라고 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표시해 놓은 이 우슬초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우슬초입니다. 자,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그릇에 담은 다음에 이 우슬초 묶음으로 이 그릇에 피를 묻혀서 여기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일을 하고 있죠. 우리 이제 그러면 이 우슬초라는 게 뭔지 좀 클로즈업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것이 우슬초입니다. 우슬초, 이렇게 막 자라고 있는 우슬초인데요. 이 우슬초가 꽃이 피고 나면 이런 어떤 모습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슬초인데요. 자, 그러면 우슬초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우슬초를 가지고 그렇게 피를 묻히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요, 이 척박한 땅이나 돌틈 사이에서 자라나는 허브가의 흔한 식물입니다. 아주 냄새가 좋은 그 허브 있죠? 예, 한 60에서 70cm 정도 되는 건데요. 1m가 안 되는, 좀 길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은 식물 전체에서 박하 향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 참외, 회개, 겸손, 정결을 상징하는 바로 그 식물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유월절과 관련돼서 왜 하나님이 하필 이 우슬초로 피를 바르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이제 제일 밑에 여기 나옵니다. 우슬초 잎의 뒷면과 줄기의 잔털이, 자, 뒷면에 잔털이 많이 나 있어가지고요, 어린 양의 피를 흡수해서 뿌리기에 적합했다. 자, 이 흡수를 잘하니까 그 스폰지 어떤 느낌이겠다, 그죠? 이렇게 딱 묻히면 안에 흡수가 돼가지고 착 이렇게 뿌리면은 그 안에 머금고 있던 이 피가 이렇게 튀어서 나오면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흡수가 잘 안 된다면, 그죠? 이렇게 뿌려도 이렇게 묻는 피가 적겠지만 이것처럼 이렇게 잔털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머금어지고 흡수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피를 뿌리기에 적당한 식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슬초를 사용하여 피를 뿌리게 했다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면서 이것은
기존 기성세대만 알 것이 아니라 이들의 후손들에게도 이 유월절의 규례를 알려주고 그 의미를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8절까지가 그 내용이었는데요. 뒷부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보세요. 그 기성세대만 지킬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이것이 이어져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땅은 어디지요?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원히 지키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이들이 이 중요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왔던 그 고난의 날들을 얼마나 큰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었는지를 그들이 그것을 늘 상기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절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아버지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렇게 양을 잡고 왜 이렇게 쓴나물과 무교병을 일주일씩이나 먹어요? 라고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구원의 은총을 자손들에게도 알려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날 명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요, 잘 못 지켰습니다. 오랜 세월을 유월절을 잘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기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자주 상기하거나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의 의미를 그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자기들을 건져냈는지 그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게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한밤중에 애굽 온 땅에서 들려오는 장자를 잃은 사람들과 짐승들의 통곡소리. 자, 장자를 잃은 사람들과 이 첫 새끼를 잃어버린 짐승들의 통곡소리가 들려오는데 29절 30절입니다. 밤중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피를 바르고.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 없더라. 아멘. 이 애굽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비극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마 모세의 경고를 듣고도 설마 이런 일이 있겠는가 했었는데, 자,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온 애굽의 통곡 소리가 진동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시기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무리 그 바로가 신하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라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한 바대로 이루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께서 이제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그럴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지 않고 이 땅에 임하게 될 불의 심판, 대심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이 애굽의 백성들처럼 난감하게 될 것입니다. 황당무계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혼의 임방과 설주에 바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잡히시는 그날 바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승찬을 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이 떡은 바로 어린 양의 그 살을 의미하는 거고 바로 이 함께 마시던 이 포도주는 어린 양이 흘리는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의식을 행하는 이 성찬식은 이 구약의 바로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도 우리는 구약처럼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그렇게 똑같이 행하는 그런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잘못된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 성찬식이 구약의 유월절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주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 성찬식을 중요시 여기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서 이 은혜를 늘 받으며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유월절 규례. 자, 이제 드디어 출애굽 사건이 발생합니다. 애굽 온 땅에는 사람과 짐승들의 장남과 초태생들의 죽음으로 이 통곡 소리가 진동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드디어 지긋지긋한 이 애굽에서 이 억압에서 이 노역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자가 되는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이 발생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이 유월절날 이 유월절의 규례를 강조하시면서 이제 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바로 후손들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또 한 번 아주 자세하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3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월절, 우리가 유월절 많이 그러는데요. 혹시 우리 성경을 이제 처음으로 배우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이 유월절이 무슨 의미인지 요 한자로 잠시 보고 넘어갑니다. 이 유는 넘을 유자고요. 월은 이 건널 월, 월장하다 뭐 이런 우리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절은 절기절, 그러니까 넘고 건넌다. 넘어서 건너가는 절기다. 그래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 피를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른 집은 넘어서 건너가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다. 넘어서 건너간 날. 그래서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다는 뜻입니다. 자, 그것이 뭐라고요? 유월절이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Passover라 그러는데요. 자, 이제 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드디어 밤에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 명령하는
바로 지긋지긋하게 10번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제 10번째 이 끔찍한 재앙을 경험한 바로가 모세를 그 밤에 불렀네요. 다급했습니다. 그죠? 이 자기 장남이 죽은 것을 알고, 그리고 애굽 그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애굽 온 땅의 통곡 소리를 듣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그 밤에 모세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당장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31절에서 38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 바로는 빨리 나가라 그리고 나를 축복하라 말했고, 애굽 사람들도 이제 또 이런 말을 하네요.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자 애굽 사람도 이 재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지 않고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자,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자, 무교병이죠.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니까 아주 굽지 않았네요. 이제 반죽을 가져왔는데 옷에 쌌네요. 이제 나중에 광야에서 구워 먹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효모를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그 반죽을 그대로 급해서 옷에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지금 급히 떠나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자, 이 부분을 제가 자주 강조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모세가 그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사람들한테 은도 달라 그러고 금도 달라 그러고 옷도 달라 그래라. 이것은 누구에게 이미 먼저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그죠? 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1차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들에게 전해라라고 말씀했고, 지금 이제 앞부분에서 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하는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2장에서. 그런데 이것은 어떤 말씀의 성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애굽, 자기가 종으로 있던 그 나라에서, 그렇죠? 객으로 있던 나라에서 많은 패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누구한테 언약했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브라함에게. 몇 장에서? 창세기 15장. 이걸 무슨 장이라 그랬죠? 햇불 언약장이라. 바로 이때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었는데, 이제 거의 635년이 지난 바로 이 출애굽의 때에 바로 모세를 통하여 이것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은금 패물은 성막을 위해서 나중에 써야 되고요. 성막 지을 때. 그리고 의복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게 되겠죠. 자,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한테 은금과 의복을 달라 하니까 빨리 가져가라 하면서 아낌없이 주었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자, 그들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그죠? 이 라암셋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종처럼 그 국고성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 국고성을 지은 그 성 하나가 바로 라암셋이었다, 그죠? 거기서부터 출발했네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면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요. 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이 적게는 한 250만에서 300만 명으로 잡고요. 또 이 아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전제할 때 한 400만 명 가까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430년 만에 지금 나오는데요. 아주 수백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고, 거기에는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또 그 주변에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고, 거기에는 양과 소도, 심이 많은 가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이끌려서 함께 따라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이 인구가 얼마나 됐다고 말씀했죠? 유아 외에, 어린아이들 외에 장정이라고 하는 어른 남자들 얘기하죠. 어른 남자들만 60만 명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자, 장정이면 아마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 여성들도 우리가 결혼했다고 장정이 결혼한 남자라고 봤을 때 또 60만 명으로 잡으면, 그렇죠? 이 가정이 되잖아요. 그죠? 60만 가정. 그렇죠? 60만 가정에, 자, 자녀들이 60만 가정이니까 지금 이 남편과 아내만 해도 120만 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0만 가정에 아이들이 한 3명만 있으면 3, 6, 18, 그렇죠? 180만 명이 되고, 그렇죠? 4명이면은 4, 6, 24, 240만 명이 되고, 5명이면, 그렇죠? 5, 6, 30, 300만 명이 되겠다. 그죠? 그렇죠? 예. 3, 6, 18, 3명이면 180만 명, 4명이면 240만 명, 5명이면 300만 명. 그렇죠. 그때 무슨 산하 제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얼마나 또 자녀들이 많았겠습니까? 만일 4명이었다 그러면 240만을 더하면 360만이 되고, 만약 5명이었다면 그러면 420만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한 300만에서 400만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다.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갔다 그랬죠?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죠.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그랬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센 땅에 살았었죠. 그런데 그가 이 바로의 명을 따라서 2개의 그 도시를 짓는데, 바로 람섹과 비돔, 굳고 성을 짓죠. 굳고 성, 람섹과 비돔, 나라의 중요한 어떤 물품들을, 또 무기들을 비추게 두는 성을 2개 지었는데, 그 중에서 어디서 출발했다고 되어 있냐면 람셋에서 출발하여 지금 숫곳으로 왔다. 지금 숫곳에 도착했어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아직까지 출애굽은 아니에요. 애굽 땅을 떠나야 출애굽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여기가 지금 애굽 땅이기 때문에 지금 출발한 거예요. 람셋에서. 그래서 지금 숫곳에 이르렀는데, 바로 지금 여기가 가나안이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금방 갈 텐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 이 지도는 옛날 출애굽의 경로를 보여주는 이제 지도인데요. 내일은 제가 이제 옛날 지도와 이제 새롭게 드러나는 새로운 출애굽의 경로 사진, 이 지도를 2개를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머무냐면 람셋에서 나와서 숫곳이라는 곳에 지금 머물러서 이제 6월절의 규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 2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람셋에서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숫곳에 도착했죠. 그래서 자, 숫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이제 숫곳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대대로 지키라고 또 한 번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9절에서 42절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아까 급하게 나온다고, 그렇죠? 옷에 싸가지고 나온 반죽이 있었죠? 그걸 가지고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부르시네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그날은 무슨 날? 유월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 날을, 유월절을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지키는 유익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우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죠? 바로 이 무교절이 의미하는 이 쓴나물, 무교병, 그렇죠. 아주 그 쓰디쓴 노예 생활, 바로 종생활에서 우리는 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오셔서 이 떡도 제대로 못 만들어 먹고 무교병을 먹고 우리가 뛰어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고 무교절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특별히 유월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요,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월절을 여러 번 지켰는데 생략을 하고 적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만큼만 유월절을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 모세 오경에서 모세 오경에서는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2장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9장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이 나와요. 출애굽 다음에. 그러니까 출애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켰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이제 등장을 하냐면 여리고 평지 길갈에서. 여리고는 어디죠?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길갈에서 바로 여리고 그 성 바로 앞에 거기가 길갈인데, 거기에서 유월절을 세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지킨 것은 그 다음에 민수기 9장에 나오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날 밤에 지켰던 것 한 번 빼고, 그죠? 그럼 왜 이렇게 한 번만 기록되었을까? 그냥 여러 번이었는데 이 제한된 이 지면 때문에 모세가 한 번만 기록했을까? 아니면 정말로 한 번만 유월절을 지킨 것일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지요? 40년을 살잖아요.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한 적이 몇 번이 있었다고 말씀하냐면 10번이 있었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번이나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렸다는 거예요. 10번씩이나. 그러면 적어도 4년에 한 번씩 그랬다, 그죠? 40년에 10번이니까 4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 마음을 끌고 놓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왜 이렇게 10번씩이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심장에 비수를 꽂듯이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것과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혹시 관련성이 있지는 않은 것일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자, 유월절은 뭘 기억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그렇다면 많이 지키면 많이 지킬수록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죠?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뭘 지켜야 돼요? 무교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무교절 지키면서 뭘 기억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쓰디쓴 나날들을 보냈었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6월절 날 우리를 건지셨어. 그거를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이들이 6월절을 많이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상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친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이나 40년 동안에 몇 번이나 6월절을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근거하여서 볼 때에 그들은 출애굽하는 그 날, 그리고 그 다음 해 이 두 번 말고는 광야에서 6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실제는 얼마나 드렸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죠?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가능하면 많이 우리는 거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자주는 못하고 매월 첫째 주에 한 달에 한 번은 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매주 모일 때마다 찬송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송은 끊임없이 빠짐없이 늘 그렇게 우리가 예배 전에 1시간씩 찬송하고 기도회를 하면서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노래하고 그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의미에서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숫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십니다. 5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43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자, 이방인은 이 6월절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44절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자, 이방 사람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돈으로 산 종은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근데 그들은 뭘 받은 후에 먹어라?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방 사람은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고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죠. 그런데 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으로 들어온 자잖아요. 가정에서 함께 사는 자잖아요. 그들은 할례를 받게 한 후에 6월절을 함께 지켜서 이 양을 먹게 해라. 자, 그 다음에 45절.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여기 보세요. 거류인 그리고 타국 품꾼, 그냥 품삯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은 먹지 못한다. 왜? 이스라엘 진, 언약의 백성들의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안 된다. 그래 말씀하는 겁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렇죠. 한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먹게 되는 겁니다.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자, 이것이 6월절의 규례입니다. 자, 48절부터 51절까지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할례 받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죠. 언약 백성의 표징이잖아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은 곧 구원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친히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유월절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유월절을 지키는 사진과 또 그림을 몇 장 보고 나서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성전이 세워지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양을 잡아서 그렇게 피를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것은 이제 그 현대에 지금 저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장면입니다. 자, 또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것은 아마 그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날 이들이 먹게 되는 그 맛자라고 하는, 자, 이게 무교병입니다. 그죠? 이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떡을 먹는 그 지금 사진입니다. 자, 유월절 음식이고요. 유대인들의 유월절 음식 쟁반이다. 그렇게 적혀 있네요. 유월절 어린 양의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는 신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월절날 양을 잡았듯이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나요?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초실절날 부활을 하시죠. 초실절날 부활하십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 때는 무엇이 넘어갔죠? 재앙이 넘어간 날이죠. 자,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뭐가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죄싹 사망은 이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죄싹 사망은 넘어가고 영생이 찾아왔음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아까 사진을 보니까 즐겁게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피로 그 영혼의 임방과 설주에 바른 자만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바로 유월절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 지금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이렇게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배우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갈 텐데요. 지금 이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 우리가 지금 다뤘던 것이 뭐죠? 1월 14일 날 바로 유월절, 그렇죠? 어린 양을 그 수컷 1년 된 양의 피를 바르었던 그날, 그리고 15일부터 7일간 이어지는 무교절, 그렇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 날. 자, 그 다음에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라 그랬죠? 6월절이 14일이니까 하루, 이틀, 3일. 그래서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초실, 처음 맺어진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실절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거든요. 그래서 부활 6월절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교절을 요걸 지나서 초실절날 6월절로부터 이제 하루 이틀 3일째 되던 날이죠. 이때 부활하셨다. 그리고 뒤에 나온 77절이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 차차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출애굽기 12장 13절과 23절에 나오는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라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이 진노가 뭐죠? 장자의 죽음, 바로 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일이 바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바로 우리는 진노에서 벗어난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지금 출애굽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우리 조상 이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헛된 행실, 바로 이 죄싹 사망이 이제 우리 기다리고 있다. 그죠?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이것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어디에? 유월절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창세기 1일 8구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4장 27절과 또 43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글과 선지서와 시편이 바로 나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다. 특별히 모세의 오경, 모세가 쓴 글이 바로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문지방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내 피를 두고 하는 말이니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출애굽하던 그 달이 무슨 달이었다 그랬죠? 아빕월이라 그랬죠. 이 아빕월은 애굽의 달력으로는 3월 내지 4월이지만 이스라엘은 이 달을 1월로 정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달력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노예와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를 바꾸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바꿔주십니다. 첫째, 달력을 바꾸시고, 둘째, 음식을 바꾸십니다. 크게 두 가지를 바꾸시죠. 너희 애굽에서 쓰던 달력 바꿔라. 너희 애굽에서 먹던 음식 이제 그대로 먹지 말고 구별해라. 이제 비늘 없는 거 먹지 말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먹지 말고,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것을 이제 구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세히 들어 있는 것이 이제 시민법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613개가지의 이 법을 받아 내려올 때 그 중에 하나가 시민법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제사법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도덕법이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시민법에 보면 이제 애굽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시민법이에요. 그런데 이 크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첫째, 달력을 바꿔라. 둘째, 음식을 바꿔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모세가 이 애굽에 방문하고 나서 아마 한 20일 정도 걸렸을까요? 그러나 이 몸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어렵죠?
이 하나님의 기적 열 몇 가지로 애굽에서는 몸이 나올 수는 있었지만 바로 이 애굽 시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 그렇죠? 애굽 시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서 탈출해 나오는 이것은 40년이라도 부족한 거예요. 완전히 찌들대로 찌들어진 430년 동안이라 애굽 시민으로서, 애굽 국민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찌들고 찌들어진 바로 이 정체성을, 노예 근성, 종의 근성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시민으로 바꾸는 일에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바꿔주신 이유가, 바꾼 것이 두 가지가 달력을 바꿔라, 음식을 바꿔라. 이제는 나와 함께 새로운 날들을 이제 써가고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는 이전에 먹지 않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이제 너희들 먹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시죠.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6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기 전에 살던 삶들에 아직도 매여 있거나 거기에 속박되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새 달이 시작되었고 새 날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아비버를 너희에게 달의 시작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바로 왜 하나님이 달력을 바꾸시는지 이해하시고 우리도 새로운 달력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아까 본문에서 제가 좀 언급해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유월절을 몇 번 지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광야에서는 2번, 그렇죠? 이 여리고 광야, 이 길갈까지 합치면 3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40년이라는, 장작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3번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3번만 지켰는지 아니면 더 지켰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3번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시험하고 거역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혹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일에 게을리해서 그런 거는 아닌지.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원리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영적인 진리이고 영적인 원리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은 유월절을 잘 지키고 무교절을 잘 지켰었더라면 아마 그들의 지난 40년과 좀 다른 40년을 살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죠?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무색할 정도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은 바로 겨우 3번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기회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왜 그것이 몇 번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성찬식을 자주 드리고 또 성찬식을 자주 참석하고 의미 있게 그 날은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날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영원히 대대로 지켜라. 그렇죠? 24절 25절에서도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땅은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 밤 유월절에 이 밤 유월절 의식을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누차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이 성찬 의식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유월절 의식과 무교절 의식을 우리는 매일 치러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죠? 매일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당했을 뻔한 지옥의 고통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그 피 흘리시고 살찌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들을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며 그렇게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ך